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어떤 것을 미워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신 것은 니골라당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니골라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미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니골라가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7인 중에 하나인 니골라인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니골라당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 관한 서신에서 주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 버가모 교회에서는 안디바,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을 언급하셨죠. 우선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한 장본인이죠. 아마도 구약에서 가장 악한 여인을 들라면 이세벨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세벨이 교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한 여자이고 그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구약을 통해 알고 있듯이 구약의 이세벨이란 여자가 행한 그 우상 숭배와 행음과 같은 교리를 두아디라 교회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려고 이세벨이란 여인의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서신에서 주님은 안디바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버가모 교회의 시대에 안디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순교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죠.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통하여 교회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여 안디바라는 이름이 뜻하는 곧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를 통하여 그의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정책으로 인하여 모든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되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섞이는 모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안디바는 반대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니골라는 승리와 백성의 합성으로서 백성의 정복자 또는 백성의 파괴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여 니골라당은 평범한 백성을 파괴하는 어떤 무리가 있음을 말하며 교회 내에 그러한 니골라당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평신도와 그 평신도를 지배하는 성직자들의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서신에서 주님은 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엇을 말할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후대들이 이어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사도들이 남겨놓은 귀중한 진리를 알고 있었으나 그 행위가 초대교회에 비키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이 식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진리 한 가지를 고수했는데 그것은 곧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계시며 그러므로 모임 가운데 모든 신자들이 다 어떤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서서히 그들 중에 어떤 현상이 생겼는데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이 모임 중에서 발언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서 어떤 말도 못하게 하려는 행위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사신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쫓아 말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것을 반대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쫓아 간증과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실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몇몇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여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소위 지상 최대의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들의 말씀이 실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반대하였지만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떻게 니골라당의 행위가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행위가 반복되면서 그것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이 나오고 그것이 급기야 어떤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7교회가 사도시대의 초대교회 이후로 역사적으로 있게 된 여러 교회의 형태들을 말한다고 봅니다. 특히 두아디라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남아있게 될 교회들이라고 보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를 들어 주님께서 위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있을 교회가 분명하며 그것은 가톨릭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의 니골라당의 행위가 버가모 교회에서 교훈으로 자리 잡은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중간에 있던 교회, 즉 서머나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던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서머나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행위에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행해졌던 니골라당의 행위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아지면서 버가모 교회에서는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교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옹호하는 이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서 그러한 이론이 싹트고 발전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에서 마땅치 아니한 어떤 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서머나 교회에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회방은 니골라당을 정당화하려는 이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교가 어떻게 니골라당과 관계가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범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이가 제사장이 아니라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회는 제사장 계급이 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들이 있으며 나머지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유대교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평민들로 이루어진 계급 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유대인들은 그러한 유대교회에서의 계급 사회를 신약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의 다른 자들은 유대인인 반면에 니골라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자인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님을 믿은 것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유대교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니골라는 유대교에 들어간 이후에 주님을 만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사상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기초 이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볼 때 사도행전 6장의 니골라가 계시록의 니골라당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죠.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위에서 가지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뿌리 곧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에 의해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유대교가 기독교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 말씀에서처럼 성경은 뿌리가 유대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은혜의 궁극적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니골라당의 행위는 서머나 교회의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대교와 유사한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했으며 버가모 교회에서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여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부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법전을 통해서 교황의 권위를 확립한 534년대까지의 교회입니다.
그러한 로마 시대의 시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핍박이 없게 되었고, 더 나아가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392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여 모든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본질상 이면적인 것이므로 외형적으로 로마인이라고 하여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의 모임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거듭나지 않은 많은 이들의 죄들이 교회의 진실함을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여 누룩을 내어버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버가모의 뜻이 결혼으로 연합함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듯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자리 잡았지요. 여기서 주님은 니골라당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주님은 발람의 예를 드시면서 니골라당이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발람은 어떤 계략으로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뜨렸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이 모압과 섞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압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락이 이스라엘을 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치리하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거짓 선지자로서의 발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삭슬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삭군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발람의 길을 걷는 것이죠. 발람의 뜻은 백성을 삼키는 자 또는 파괴자로서 니골라의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죠. 실상 구약의 발람은 신약의 니골라입니다. 어떤 이는 발람의 길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연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발람과 니골라당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굳이 억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니골라당이 발람의 길을 좇는 것과 다른 것이라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굳이 니골라당의 의미를 모호하도록 내어버려 두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니골라당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모든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로마인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끌고 온 것은 유대교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로마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었죠. 유대인은 모두 하나님의 선민이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전문인인 제사장 계급이 있듯이 이제 로마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제 계급이 필요하다고 니골라당은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니골라당의 생각이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제나 목사만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성도들은 가만히 그들의 말을 경청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전문가였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전문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셨는데 그 택한 자들이 하나같이 세상에서는 별로 똑똑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을 택하였다면 그 중에 똑똑한 자들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 배운 자가 영적으로 성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음의 사도들을 택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을 좇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알려주십니다. 승천하신 후에 주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죠. 그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함이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좇는 삶은 영적인 것이며 그것은 혼적인 지식의 측면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이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서머나 교회를 거쳐 버가모 교회에서 교훈으로 정착한 니골라당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계시록 2장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기서의 이세벨은 분명 구약의 이세벨을 차용한 것으로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어떤 영적 세력 곧 니골라당의 교훈을 추종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미사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교회에서 자신들이 성직자이며 나머지는 평신도라고 하여 계급 제도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세벨 세력은 자신들 스스로를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는데 그러한 영적 교만에는 반드시 영적 행음이 따르죠. 그래야 그들은 소위 평신도들로 하여금 마리아와 소위 성인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영적 행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엄중하게 다루는 죄 중에 하나는 죽은 자와 대화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여기서 초혼이라는 것은 곧 죽은 자를 불러내어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었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죽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초혼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가톨릭은 그것이 엄중한 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곧 가톨릭 교회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비슷하게 사제들이 갖추어진 옷을 입고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는 미사를 드리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제 계급이 필요하다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죠. 마리아 숭배 및 교황의 절대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니골라당을 발람의 길을 좇는다고 하셨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불의의 삭슬 받은 대표적인 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대가로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자들은 발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당시 교회에서 할례당에 속한 자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면서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할례당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할례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 구약의 많은 것들을 지킬 것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할례당은 니골라당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할례당의 어떤 무리가 니골라당으로 변질되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죠. 갈라디아서 4장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할례당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기에 할례뿐 아니라 그 외 많은 날들을 지킬 것을 강제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할례당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론, 곧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은혜로 받지만 율법을 또한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없애고 사람들을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할례당의 두 가지 특성, 곧 돈을 추구하는 것과 성도들의 자유를 뺏고자 하는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에서도 드러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발람의 길이기에 니골라당은 삭슬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행위를 합니다. 또한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전문인을 성직자들로 세워서 다른 성도들이 위해 군림하여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니골라당은 할례당과 그 특성이 일치하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전문인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까? 그가 만약에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것을 취득하는 데에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신실히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에 해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못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니골라당에 대하여 복음서에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주님은 삭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군 목자라 함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고용된 자이고 그 일하는 대가로 급료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삭군 목자는 목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가 양을 돌보는 것은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리가 오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삭군 목자에 대해서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가를 바라고 전하는 행태를 경계하기 위함이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멀리하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경우 교회에서 소위 목사를 초빙할 때 광고를 내고 면접을 보아서 고용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교회에 고용되어 메시지를 하면서 삭슬 받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초빙된 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들은 그가 전도해서 주님을 믿은 무리가 아니지요. 이와 같이 삭군으로 목자가 임명되는 행태를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성경은 인도자가 교회 내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입니다. 마치 어떤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장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님을 믿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장성한 자로서 영혼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자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이 아직 초보의 말씀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형편에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위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장로들이 곧 감독자들이고 또한 교회를 치는 자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친다 곧 포이마이노라는 이 말은 목자 포이맨이라는 단어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장로가 곧 감독이고 또한 목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포이맨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7번 나오는 단어로서 16번은 원래의 뜻인 목자로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런데 오직 위 에베소서 말씀에서만 그것을 목사, pastors라고 번역을 합니다. 16세기에 쓰여진 틴데일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17세기의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목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당시 사대교회에서 먼저 번역되었던 성경이 원어의 뜻대로 목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16세기에 쓰여진 틴데일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제대로 번역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17세기에 번역된 킹 제임스 그 성경에서 그것을 왜곡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것을 번역한 자들이 니골라당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양들을 친다는 의미의 목자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일부러 목사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했습니다. 당시에는 목사, 이 페스토라는 단어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라는 뜻의 라틴어로부터 차용하여 그들이 만든 것이죠.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 단어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목사라는 특수 계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그러한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은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당은 두아디라 교회뿐 아니라 그것을 타파하고 나온 사대 교회에서도 뿌리를 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에 정복당하여서 소위 목사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자신은 평신도로서 수동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감독이 장로 또는 목자와 다른 이들이었다면 바울은 감독뿐 아니라 장로나 목자들에게도 편지를 쓴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이나 장로, 목자 등은 같은 직분이지만 교회를 인도하는 자의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명명되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위의 말씀에서 감독들이 여러 복수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교회 모임에는 여러 명의 장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모임에 장로가 반드시 여럿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다소 무리스러운 주장입니다. 그뿐 아니라 만약 한 모임에 여러 명의 장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철칙이고 중요한 진리라면 그러한 것은 명문화되어 성경에 쓰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명령하는 것과 성경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반드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성경이 예를 들어주는 것으로만으로 어떤 변개치 못할 원칙을 설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조그마한 모임에 장로가 한 명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모임의 성도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전파한다면 인수가 늘고 기존의 성도들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명의 성숙한 장로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는 여러 명의 감독들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꾸준히 알게 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는 전도를 할 것이고 또한 그런 과정 중에서 주님을 알게 된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하였을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교회의 장로로서의 직임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그것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성숙하여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니골라당의 행위와 전혀 반대되는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특정한 이들만 주님의 말씀을 나눠줄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종은 주님이 이를 때 곧 휴거시에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자는 반드시 휴거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분을 온전히 순종하여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중 몇몇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하고 나머지 소위 평신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열매 맺을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주님을 본받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순종하여 그분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왜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압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장로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담당하는 장로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장로들이 수고에 대해서 마땅한 보상을 할 것을 명하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들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들만이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가 행정이나 말씀을 담당하는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그런 직임을 얻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된 때부터 성실히 성령의 은사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장로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교회가 대를 이어 주님을 증거하는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를 어떻게 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길을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 외에 이하 몇 절 더 구절들이 있습니다. 위 말씀에서 감독을 택할 때의 기준은 다만 가르치는 것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가르친다는 이 덕목은 많은 기준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보다는 그가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가 주님의 충성된 종인지를 알려면 다만 그가 어떤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세상에서 공부하여 취득하는 학위를 가지고 그를 알 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평상시에 주님과 교회를 섬겼으며 그의 삶의 구석구석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이 감독이 되려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러한 일상적인 삶의 태도와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감독을 택하려 한다면 내가 모르는 어떤 이가 내미는 이력서나 경력서로 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그가 감독할 교회의 회중에서 뽑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의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각 성의 모임 중에서 장로들을 세웠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나오는 감독의 자격 기준들과 거의 같은 자격 기준들이 위 구절 다음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목사를 뽑을 때 그 교회에서 자란 성도 중에서 뽑지 않고 많은 경우 어떤 일을 초빙하는데 그때 흔히 그가 어떤 신학교에서 어떤 학위를 받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실패는 인도자를 택함에 있어서의 실패에 많이 근거합니다. 오늘날의 사꾼 목자 체제는 니골라당의 길로 가는 대로를 뚫어 놓았죠.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더러운 일을 위하여 교회를 돌보는 척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이 말씀은 장로들만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로가 본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교에서 오직 제사장만이 성직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을 이 말씀은 배척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실패했던 만인 제사장의 나라를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는 이룰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교회의 성도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제사를 드리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전도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합니다.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 행위가 드러났으며 버가모 교회에서 교훈으로 발전했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고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진리를 선포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니골라당의 행태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이가 제사장임인데도 불구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섞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들어오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누룩이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안디바와 같은 이는 그러한 누룩을 반대하다가 순교하였죠. 교회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기에 말씀을 다루는 전문 사제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제직을 담당한 자들은 설교를 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고민을 풀어주는 손쉬운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교의 관행을 교회에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곧 사단의 회가 내세웠던 그 이론 곧 유대교에서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11조를 받는 것처럼 교회에도 그러한 말씀을 다루는 성직자들이 평신들로부터 11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설교자들은 11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할 의무라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실상 중세 영국의 사례를 보면 그러한 11조의 강제 의무 때문에 수많은 농노들의 삶이 피폐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니골라당의 행태가 최고치에 달한 두아디라 교회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 사대 교회도 재물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비록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 수를 주장하였지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지는 못하였죠. 사대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진리를 회복했지만 가톨릭의 유대교적인 면들을 온전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비록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루터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대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은 평신도로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대교회의 성직자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성도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의복을 입고 설교하며 침례가 아닌 세례와 유아 세례를 답습합니다. 또한 구약의 레위인들이 담당했던 찬양대를 만듭니다. 몇몇 이들을 모아서 찬양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구약의 찬양대에 근거를 두어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11조를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강조함으로써 발람의 길을 쫓아 더러운 일을 탐하는 니골라당은 좀 더 조직적으로 11조를 거두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잘못된 가르침을 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수주일의 개념입니다. 사꾼 목자들에게는 성도 한 명이 더 많아지는 것이 그만큼 11조를 통하여 조금 더 재물을 거두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11조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11조를 거두는 주일 모임에 더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오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일 모임을 지키는 것이 필수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설파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심지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이 성경에 무지하여 11조와 성수주의를
그들이 반드시 엄수해야 할 것이고 기독교인은 행할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의 속임수에 빠져서 사꾼 목자들의 종이 되어 그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칩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이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재물을 섬기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니골라당은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역사를 살펴보면 1세기 때 로마의 클레멘트는 그의 편지에서 유대교에서 차용해온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구별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의 입의 검 곧 말씀으로 니골라당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싸우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기록된 문헌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그러한 니골라당의 행위와 싸운 자는 2세기 때의 몬타누스입니다. 인용하면 가톨릭 시스템은 주교들에게 점점 더 많은 교회 통제권을 갖도록 강요했지만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이에 저항하며 교회의 인도는 성령의 특권이며 그것은 성령의 활동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4세기 곧 버가모 교회의 시대에 프리실리아누스는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열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380년에 그는 아빌라의 주교가 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스페인의 주교들 일부가 그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380년에 사라고사에서 열린 공의회는 그를 마니교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특히 프리실리아누스를 따르는 자들의 특정 관행, 예를 들어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시골의 별장에서 모임을 가지는 행위 등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프리실리아누스에게 교회 내의 신학적 논쟁은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한 분의 하나님을 신성한 영의 도움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따라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계시록 2장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385년경 프리실리아누스와 그 외 6명은 마법을 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황제 막시무스의 권위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처형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인 안디바가 프리실리아누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자들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이전에는 대표적으로 발도파가 있습니다. 발도파는 12세기에 피터 발도에 의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에 퍼진 단체입니다. 발도는 원래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거짓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성직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많은 평신도들은 스스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었고 성경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발도파의 가르침은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을 일으켰고 이단으로 낙인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발도파가 주교만이 설교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누가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기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했을 뿐 아니라 라틴어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고쳐서 설교하고 그것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교황 체제의 잘못을 비판하였는데 그 결과 교황 루치우스 3세는 그들을 파문하였습니다.
1211년에는 발도파 80명 이상이 이단자들로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개신교의 한 신학자는 발도파를 종교개혁 이전의 개신교도들이라고 칭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입에 검으로 니골라당과 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려면 E.H. 브로드벤트가 쓴 순례하는 교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사대교회가 비뚤어진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회복을 하려고 했으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온전한 회복을 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한 회복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주님은 지속적으로 니골라당과 싸워오셨으며 지금도 주님의 말씀으로 니골라당에 맞서는 용사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수많은 나라들에서 주님은 니골라당이 아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을 일으키십니다. 교회에 대한 극심한 핍박하의 옛 소련에서 지하교회가 한겨울에 어른강을 깨고 침례를 행하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한 나라에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잠입했던 형제들이 지금도 주님을 좇고 계십니다. 마지막 7년의 후반기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신학교가 있겠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내세운 학위나 지식 따위는 성경의 기준에서 가치가 없는 분토와 같은 것이며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길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시시각각 위험에 노출된 때에 땅의 것을 의지하여 소위 신앙생활을 할 자는 없어질 것입니다. 비록 니골라당의 속임수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했기에 휴거가 되지 못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때의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기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며 그 길만이 주님을 좇는 길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익은 곡식이 되어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 제9권 영광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